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이요, 건강이요, 학벌이요, 시간이요, 인맥이요, 어떤 제가 원하는 꿈과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양하게 우리는 답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이제 특별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이 2주간의 매일 저녁 집회 때마다 정말 정성껏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보면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바람이 있든지 간에 전 이걸 질문할게요. 초점이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에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예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면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난 38년 동안 수없이 나를 제치고 그 못에 들어가 고침받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대적 박탈감, 절망, 낙심, 분노, 괴로움, 아마 38년을 계속 지배당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답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있잖아요, 제가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이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서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을 필요했다는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서 어쩌면 어떤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과 참 비슷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정작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어떤 세상 가치나 세상의 성공을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혹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사실 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이 당시는요, 1년 중에, 한 해 중에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던, 물이 가장 불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강둑에 이 강물이 넘칠 정도로 아주 이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도저히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꽉 막힌 상황입니다. 강물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의 높이가 2814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저 높은 산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녹은 물이, 눈이 녹으면 그게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시기가 가장 한 해 중에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런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셨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조금 가장 이 수심이 얕을 때, 그때 좀 건너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하나님은 희한하리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물이 높았던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명하십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를 진입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즉시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이유가 있으시고요.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자, 그 뒤에 5절을 보면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불안한 강물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펼쳐진 상황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건널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건너래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딱 그 강물을 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을 따라 건너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불어난 요단 강물을 하나님은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 건너왔던 요단 강가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강 밖으로 꺼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 짧게 2가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예배가 필요하다. 감사의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합니다. 감사의 예배. 자, 오늘 7절에 보시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강 속에 돌 12개를 취하여 영원한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실 거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데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고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굳이 강가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던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발밑에 돌 12개를 꺼내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념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행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24절에 반복하여 강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방법, 전략을 짜서 아주 나이스하게 기가 막히게 그 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나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더 나아가 내 인생을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지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앞으로 상상 그 이상의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이 요단 강물 막 넘실넘실 범람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물이 끊어졌대요.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이걸 평생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요단 강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끊어지다 2번 반복해서 표현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라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 도려내다라는 뜻입니다. 왜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대체 어떤 모양으로 도려내셨을까? 어떻게 잘라내셨을까? 근데 명확한 건 이 물이 잠깐 얕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넘실넘실 강둑을 넘치던 범람하던 그 강물이 한순간에 언약궤 앞에서 잘라내듯 도려내듯 다 물이 말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명백히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했던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건널 건데 방법을 묻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구하기 전에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를 책임지시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떡 주겠지. 이따 떡 드릴게요. 떡 먹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또 부담을 주냐. 헌금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추수감사 주일은 올 한 해 나를 여기까지 책임지시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 너머에까지 우리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을 추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 추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기억이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도 뭔가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저장된 것도 있고요. 막 트라우마로 저장된 것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추억들이 날로 겹겹이 쌓이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추억도요, 내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어디를 가면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 뭔가 꼭 하나씩 기념품을 삽니다. 그러면요, 희한하리 많지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이게 기억의 위대함이에요. 가령 저는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힘들 때, 지칠 때, 저도 그렇거든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저만의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월, 몇 년, 며칠, 언제, 누가 나에게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 데스노트 아니고요. 좋은 것들만, 진짜 좋은 것들만.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요. 정말 좋은 것들,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가끔 펼쳐봐요. 그러면 몇 년 전의 일이 그냥 쓱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느낌, 그 당시에 흘렸던 눈물, 그 당시의 따뜻함. 야, 이게 추억이에요. 이게 추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추억을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기적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슴 깊숙이 각인시켜 정말 평생을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 겹겹이 쌓이기를 전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영적 에너지예요. 때론 내 삶이 흔들릴 때, 감정이 무너질 때, 커다란 현실의 문제 앞에 마주섰을 때 두렵죠? 불안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의 예배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면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계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감사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사람을 한 사람씩 12지파, 12사람을 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 그 디뎠던 발밑에 돌들을 12개를 가져오라 명하신 거예요. 왜요? 기념하여 감사하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자, 대답하십시오.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12개의 돌을 보고 감사로 예배하며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린 늘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라는 건 내 민족과 내 가족, 심지어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도전하는 어떤 삶의 용기와도 같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추억하며 계속해서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감사로 예배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은요, 더 크고 더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날 뿐더러 여리고성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 우죽순처럼 이제 싸워야 될 상대가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으니 끝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요단강 그 한복판에 돌을 꺼내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그날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추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영적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린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신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을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지만 사실 솔직히 이게 끝일까요? 고생 끝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다음 2026년은 더 치열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를 두려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지난 내 삶의 모든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돌들을 끄집어다가 오늘 이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12개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한번 때려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내일 축복을 만들 것이고요.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이, 아주 작고 작은 나의 믿음이 내일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게 할 것이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온전하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 존재를 들여 감사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선포자, 기적의 간증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네, 주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했죠.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12개의 돌을 갖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 12개의 돌이 표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징이 된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셨다. 근데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다 주님이 하신다.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 하나 하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이 다 하셔. 이런 멋진 삶의 간증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전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지름길을 알려주고 많은 유산 물려주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부모가 평생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산 증리되어 진짜 자녀에게 영적으로 이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자가 그게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계승하라고 12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도 이 범람한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 겨우겨우 건너는데 딱 마주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이거 막막해요. 얼마나 거대한지 초롱성처럼. 자녀라는 요단강, 또 직장 사업장이라는 큰 여리고성, 또 어떤 육신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다양한 어떤 내 인생의 스트레스가
저는 절대 트라우마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능히 하셨고 능히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표징으로 삼으라. 야!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았냐? 너는 이 돌을 보면서 앞으로 산적한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문제, 수많은 난제들 내가 다 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너 나만 보고 따라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문제 보지 말고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그 삶의 고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손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때나 여리고성을 부셔뜨렸던 그때나 심지어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 삶의 수많은 요단강 다 건너게 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 눈앞에 산적한 그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확신. 믿음의 확신.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장면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끊으셨잖아요. 마르게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이제 따라 건너기 시작하죠. 그때 제사장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수백만 명을 우하열을 맞춰서 착착착 질서 있게 간다 할지라도 이거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제사장들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그제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죠. 원상태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사람은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불안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과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사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니.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미래까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과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한 지명이 소개됩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산 어떤 기적의 징표죠. 그 12개의 돌을 가져오는데 어디에 세우라고 하냐면 강변가에 세우라는 게 아니라 3km 정도 한 대략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 이 12개의 돌을 쌓으래요. 기념비를 세우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어요. 그리고 3km 떨어진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자,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근데 딱 중심에 위치합니다. 위, 아래, 앞,
다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길갈은 영적으로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야, 주님이 하셨다.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죠. 야, 이제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다. 그래, 주님이 하시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싸웁니다. 이깁니다. 거기서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이 무너지죠. 두렵죠. 지치죠. 어디로 돌아올까요? 어딜로? 길갈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똑같이 싸우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싸우고 이기면 거기서 쭉쭉 나갈 게 아니라 길갈로 돌아와 다시 또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다시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장착하여 또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싸워 이기면 길갈로, 또 나가고 또 길갈로. 여러분, 길갈은 영적인 전초기지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길갈이 어디일까요? 전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그 무수한 여리고성과 수많은 대적들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속에 싸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고 이기고 세우며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전초기지. 저는 길갈이 우리 새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싸우느라 얼마나 지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오세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고 다시 본질에 집중하시고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여기 머무를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을 향해 가셔야 돼요. 또 지치죠. 무너지죠. 힘들죠. 다시 또 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영적 길갈, 우리 새 꿈을 통해 날마다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 예배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정말 멋진 믿음의 선교사가 여기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전략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주목할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넘치는 범람한 요단강물을 보며 다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어떻게 건너는가? 막 넘실넘실 되니까. 그때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 딱 내딛으니까 강물이 확 끊어지고 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적을 본 다음에 움직이는 뒤따라오는 반응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함께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려면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설교 중에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갈라질 걸 믿고 내딛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래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따라갈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딛으면 갈라질 걸 믿고 내딛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요단강, 여리고성, 수많은 난제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능히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첫 발을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첫 발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어디예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 이게 무엇일까요? 돌 12를 취하다가 자기들이 잠자고 머물고 잠시 쉬는, 유숙하는 일상생활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믿음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곳곳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삶의 예배자. 자, 근데 저는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저는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저는 솔직히 9절을 보면서 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서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또 제사장이 요단 강가에 서 있던 그곳에 그 안에 돌 12개를 또 세우래요. 이 짝돌이 이 짝돌인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른 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기념비적인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과 다르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섰던 그 한복판에 또 돌 12개를 쌓으래요. 쌓아두래요. 서로 다른 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까지 다 나오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죠? 원상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쌓은 12개의 돌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겨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이 덮여서 이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봐요. 설령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은 돌 12개를 쌓아두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해요. 복음을 무시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믿는 성도도 그 은혜를 무뎌진 마음으로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속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놓은 돌, 은혜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참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서두에 필요한 것이 많을 거라고 질문했습니다. 많죠. 저도 필요한 게 많아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돈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일까요? 인정일까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전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절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진짜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람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아도, 또 산적한 수많은 여리고성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다 뚫어내셨거든요.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 미래를 끌어다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오늘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내시고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전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매년 반복되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블레싱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새꿈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